회개와 결단, 회개와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성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살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더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그 시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과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오늘 에스라의 눈물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 신앙을 깨우는 그런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의 이 분노와 슬픔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분노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는요, 오늘 성전 앞들에 앉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자신이 뭔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너무나 아파하면서 이 슬픔과 분노가 막 교차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겸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어느 목사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김 목사는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보니까 평생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쓰기도 했는데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 되었겠는가. 그러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이 무릎 관절이 다 나간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많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악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이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지금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그 죄악이 고쳐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몽둥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두들겨 패가지고, 팬다는 말 죄송합니다. 두들겨 때려서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건 고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빗자루를 들고 일어나서 쓸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아파하는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찾아가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것을 지적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스스로 돌이켜야 되고 회개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요,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의 앞들에 앉아서 먼저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오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울고 있는 에스라 주위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에스라 10장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남녀를 불문하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 사이에 회개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사람의 이 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애통함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영혼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회복의 물줄기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들불처럼 불이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랬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의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갖게 되죠. 당시에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그때는 장로님이셨지만 나중에 목사님을 안수를 받습니다만, 이 길선주 목사님이요, 그 부흥회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은 친구의 돈을 떼어먹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갑자기 부흥회가 온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 평양 대붕의 역사는요, 회개 운동을 통하여 또 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밖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있지만 신앙을 이어가야 할 그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애통하며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오늘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음성이었는가?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에스라는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자, 바로 세우자. 그동안 흩어졌던 것들,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우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결단이 없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물의 기도는 있는데 결단의 삶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어떤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어떤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까지 내 삶의 모습을 녹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만 멈춰서는 안 되죠. 삶의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습관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했던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 내려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갖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건 애통합니다 하면서 애통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습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바로잡아야 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태도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가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즉시 회집을 선포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뭡니까? 자신의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이한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방 여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픔을 진짜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금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아픈 것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의 운동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모습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울며 회개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오늘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